오늘 저는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무엇이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첫째로 내려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원래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 중에서 우리 예수님은 일반적인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이거 완전한 희생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기 비하라, 낮아짐이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똑같게 됨을 하나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의도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몸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예수님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어야 하고 당해야 하고 아픔을 체휼했어야 하는 육체의 한계 아래 같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의 칼날을 피하여 신생아가 애굽으로 도망가서야 했던 주님이에요. 사람들의 배척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은 이 땅의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그 극한 고난을 당한 분은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근데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은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난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한 사람 한 사람 죄악상과 인간들의 강파감과 사악함, 의를 빙자한 불의, 선을 표방한 악, 그 무엇 하나 이 땅의 인생들이, 사람들이 깨끗한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이 땅의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정신적인 고난, 고통, 악과 불의 그리고 거짓과 권세 앞에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가련한 이 땅의 불쌍한 수많은 인생들, 가난과 질병과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누구나 다 가슴에 안고 헐떡이며 살아가는 신음하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안타까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애절하심, 그 정신적인 고통은 이 땅의 그 어떤 사람, 그 누가 자기 혼자도 감당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전체를 바라보시며 그 정신적인 고통을 다 가슴에 안고
우리 주님은 살아가셨던 겁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더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이라면 이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저 큰 소리를 치는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적인 고통.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종교의식은 거창하고 자기들만이 의인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은 예수가 그 마음속에 머물 자리가 없는 그러한 수많은 종교인들,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인생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탄식은, 고통은 하늘의 탄식입니다. 하늘의 고통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 마음의 고통은 그저 육체적인 고통이야 참으면 되지만은 그거는 뼈를 녹이는 고통입니다. 근데 거기에 영적인 고통은 더 심해요. 안 믿는 식구들을 바라보며, 혹은 믿더라도 제대로 믿지 않은 식구들을 바라보며, 더군다나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식구들을 대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좀 기도하면 될 텐데, 더군다나 안 믿는 가정 식구들이나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이제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는 것 생각하면 우리는 가눌 수 없는 극한 고통이 몰려오는 겁니다. 뭐 하루 이틀 고통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한다.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도 그러하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잖아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 부족할지라도, 우리 믿음 부족할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한다는 게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다 응답이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간구하고 계신데, 그리고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1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낮이나 밤이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재림의 날 그날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자기 비하, 낮아지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예수님의 자기, 예수님의 승기, 또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오신 예수님,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자, 이제는 내려오고 올라가고 누굴까요? 올라가고는 바로 우리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심으로 우리들은 올라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마치 시소처럼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원래 목적지는 지옥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올라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들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걸 양자 혹은 수양이라고 합니다. 남의 집에 아들로 옮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들의 아버지였어요. 우리들은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불행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양자다, 수양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 비록 험난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위치가 달라졌지요. 신분이 달라졌지요.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이 땅에서 하는 기도가 100% 다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천국의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는 기도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기도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어지도록 보장하는 기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늘 함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보장된 기도를 해주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서 탄식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이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시고 보장된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장된 기도잖아요. 완전한 우리 기도 응답, 우리의 완전한 승리, 우리의 완전한 축복,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완전히 보장된 기도라면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데, 성령님의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들이 해결받아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우리 성령님의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기도 다 응답해 주시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 기도가 100% 응답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 근심 걱정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내 식구들, 내 자녀들 아무 이상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나에게 왜 문제가 없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집안의 신앙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앞길을 한 치 앞을 알 수도 없는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바로 그 보장과 약속을 다 받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지금 현재 되어 있으니,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가심으로 우리는 올라가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이었고,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우리들은 하늘에 앉은 자들이 되었어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아주 어려운 성경 구절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여러분 잘 박힌 못처럼 이 말씀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죽어서 천국 가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었을까요?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었나요?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고 우린 새 생명 얻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당 가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자일까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제가 한두 번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죽어서 천당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죽게 되었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부활시켰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 혼자 간 게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가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너희들이 앉힌 바가, 앉아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 예수님이 내려오고 우리들이 올라가는 경계선은 뭘까요? 그거는 십자가입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올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십자가 밖에 있으면 우리는 내려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띄워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고, 예수 밖에 있을 때 어떤 자들이 되는가, 우리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맨 위에부터 한번 할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 좀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 밖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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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밖에 있으면,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예수 외에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어야, 예수 안에 하늘의 모든 이 땅과 영혼의 복을 받는 길이 거기에 있다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가진 고초와 수모와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들이 올라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풍성한 희생과 사랑을 여러분을 통하여 두고두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시는 그러한 복된 하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